현이 202쪽입니다. 그래서 오중은 명체 종용교 오중이라 하고요. 현이는 깊은 뜻이에요. 이 경전의 깊은 뜻을 5가지 방향에서 명체 종용교라고 하는 5가지 방향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중현이는 경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또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야지 이제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중의 현에는 이 경전의 명체 종용교 오중에 대한 깊은 뜻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불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자, 202쪽이에요. 202쪽. 모든 경전의 현이는 이 깊은 뜻입니다. 현이를 해석하는데 명은 이름이고 체죠. 종용교의 오중을 사용할 수 있다. 명은 이제 경전의 이름이죠. 경전의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수다라는 경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명은 이름을 사용하여 성인이 도달한 심원한 법을 중생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성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진리를 깨달으신 분을 성인이라 해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관세음보살님께서 도달한 심원한 법,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룩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 불법, 그 불법의 이름, 그게 명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도달한 심원한 법을 중생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서울을 찾아가려고 해요. 근데 서울이 지명이 없어. 지역 이름이 없어. 그럼 찾아가기 좀 힘들 거예요. 이 부처님 법도 이름이 있어야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명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 체는 성인이 도달하는 심원한 법이다. 이 체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룩하신 법이에요. 그걸 이제 체라고 해요. 오중현리에서는 이 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체를 알아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이 체예요. 종은 체에 이르는 자행의 인과다. 요 종이라는 것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행을 통해서 과덕을 성취하는 거죠. 지금 요즘 이제 벽시를 묶여가지고 모가 많이 자랐어요. 모를 이제 심어가지고 가을에 벼를 수확을 하는 거죠. 벽시를 심어야 가을에 벼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인행이 있어야 과덕이 있는 거죠. 그 인행과 과덕을 합쳐가지고 종이라고 말을 해요. 종. 이건 또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용은 얻은 채를 사용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용은 이제 내가 채를 얻은 만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용이라는 중생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와 중생이죠. 얻은 채를 사용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익인데요. 이익이라는 말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익, 이자가 그 이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수행을 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고 싶으세요? 수행을 해가지고 뭐가 얻게 나와야 되죠? 무슨 이익을 얻고 싶으세요? 네? 예? 깨달음을 거예요. 성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깨달음도 있죠.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익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 이익은 요 이자를 보면은 벼화자에 칼도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벼화 그리고 칼도예요. 그게 뭐냐면 벼를 칼로 베는 거예요. 벼를 베가지고 뭐예요?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어디에 써요? 먹으려고 쓰는 거 그거 수확하는 거잖아요. 식량이에요, 식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예, 수명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은 우리들의 수명이 증장하는 거예요. 그걸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명이 증장하여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삼덕이 하나죠. 무상무료무에 따르면 무한 생명의 자체가 있다. 우리 주사님께서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리거든요. 보리는 구경이 아니에요. 깨달아가지고 나를 고쳐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 그러면은 무한 생명이 이루어져요. 그 무명을 보리로 고치고 업을 해탈로 고치고 그 생사를 무한 생명으로 고치는 거예요. 무한 생명이 가장 궁극의 이익이에요. 이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은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수명이 증장이 돼요. 그 죽을 일을 겪을 뻔했는데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목숨이 증장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익이에요. 이해는 좀 하시나요? 네.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 생에 만에 공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가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는 분단 생산 겪지 않아요. 분단 생산을 벗어나요. 분단 생산이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변형 생산을 겪게 되는데 그 변형 생산에 있는 동안은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이제 늘어나느냐면 그 무상도를 이루기까지 생사의 반복이 있어요. 생사의 반복. 근데 수행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이 생사의 반복이 줄어요. 그 부처님 바로 전당이나 등각은 한 번 생사를 겪고 한 번의 죽음이 있어. 그 다음에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십지보살은 두 번의 생사, 두 번의 죽음을 겪어야 돼요. 이 생사의 반복이 되고 무한 생명이 되는데 이 생사의 반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에요, 이익. 그런데 이런 이익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사람품이 법화경 제17 분별 공덕품이에요. 오중현이 가운데 교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데 그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펼침으로 이에 대해 분별하는 것이다. 교는 이제 오시교가 있어요. 오시교, 화마, 반대, 파야, 법파 이런 오시교가 있는데 이 천수다라는 그 오시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단경을 비교해서 그런 이 교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다섯 가지예요. 이게 이제 오중현에 대한 이제 간략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203쪽에 보시면 천수다라니 경의 현의도 명체종용교의 오중으로 말할 수 있다. 경명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황배원만 무에 대비신 다라니 경, 이게 경의 이름이죠. 경체는 선인이 성취한 대자대비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성취하신 대자대비가 이 경의 체예요, 체. 우리도 이런 관세음보살과 똑같은 대자대비를 얻어야 돼요. 대자대비. 경종은 대자대비에 이르는 자행의 인과다. 어떻게 하면 이 대자대비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경종이에요.
어떻게 해서 대자대비를 이룰까요? 열심히 주문을 외워서요. 주문을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서원을 세우고 계율을 지키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일심으로 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인인과 경력은 대자대비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경교는 소승을 파괴하고 대승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경전은, 내 경교는 방등교예요. 방등교. 50도 가운데 방등교입니다. 방등이라는 것은 대승 방등을 의미하는데 소승을 깨고 대승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 경전의 교예요. 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천수다라니를 외우려면 천수다라니를 외워서 그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서원은 보살이 세우는 거예요. 대승보살, 소승보살, 대승보살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 소승을 파고 대승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천수다라니 경에서 서아버니 물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204쪽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 우중훈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이 법회 가운데 보살대사가 한 분 있으니 이름이 관세음 자제이니라. 무량무수거 미래에 대자대비를 성취하여 무량한 다라니 문을 잘 닦아 모았느니라. 여러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이와 같은 대신통력을 은밀히 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에 명체종용교의 오주견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부처님의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다라니는 경명을 나타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무량한 다라니 문을 잘 닦아 모았다는 거예요. 다라니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그 전에 다라니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총지라고 했어요. 총지. 다 담는다, 다 지니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담게 하는 게 이 다라니예요. 또 살아가면서 나쁜 것은 다 없애고 좋은 것만 생기게 하는 게 이 다라니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은 없애지고 모든 좋은 것은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주송을 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다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은 잘 드러나게 하고 그런 게 이 다라니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께서 많은 다라니문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라니문을 가지고 중생을 지도하는 거예요. 중생에게 설해서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생각에 만들었어요. 이 무량한 다라니문, 관세음보살께서 무량한 다라니문을 잘 모았다고 하는 게 이 경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다라니는 경명을 나타내고 관세음보살이 성취한 대자대비는 경체를 나타내는 그 무량무수거밀의 대자대비를 성취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자대비는 성불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자대비로 말하신 것입니다. 대자대비, 성취한 대자대비는 경체를 나타낸다. 대자대비는 삼덕, 무상구리구에타고 생명의 삼덕, 또 열반, 삼덕 열반의 삼덕, 열반이라고 표현하고요. 부사의 단, 또 대승, 반야, 순원삼매, 법성, 실상, 여경, 열애장, 중두지일제, 법계, 필경공, 대신통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이게 대자대비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법화경의 경체는
실상이에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실상. 또 화엄에서는 법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반야경에서는 반야라겠죠. 부사에 따른 그 유마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또 열반경에서는 열반, 대열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경전마다 표현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 체는 하나예요. 똑같은 건데 이름이 많은 거예요. 체는 하나인데 이름이 많아요. 왜요? 왜 이름이 많나요? 체는 하나인데 왜 이름이 많냐면은 그때그때마다 중생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중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체는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체는 하나다. 대자대비도 삼덕이에요. 삼덕의 다른 이름이에요. 알라, 대자대비, 삼덕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도 그 체는 하나다. 이러한 대자대비를 성취한 것은 경종을 나타낸다. 경종, 자기는 인과종, 성취한 것은 경종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러한 대자대비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게 바로 경종을 말하는 거고요. 중생을 안락케 하고자 하는 것은 경용을 나타냅니다. 중생을 제도에서 안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안락케 하고자 하는 건 경용이죠. 얻은 체를 가지고 중생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대신통력을 은밀히 내었는데 그 이유는 대승의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경교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경전에 이제 그 서문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타락가선의 관세음보살님 궁전에 갔는데 궁전에 가셔서 사자자에 앉으셨어요.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은밀히 그 화관에서 대광명을 비추죠. 그래서 차토와 타토를 황금색으로 물들여요. 금색으로 물들였다는 거. 그게 이제 가르침을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신통력을 은밀히 내었다. 아니 이게 이제 경효를 나타낸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 부처님의 이 말씀에서 명체 종용교의 오종현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이 명체 종용교 오종현리가 있고요. 관세음보살님 말씀에도 명체 종용교 오종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쪽에 거기에 이제 또 관세음보살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전수다라니경에서 관세음보살은 다음과 같이 설을 하였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세존이시여 제가 대비신 다라니주가 있어서 지금 마땅히 설하고자 합니다. 여러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며 일체 병을 제거하며 수명을 얻게 하며 풍요를 얻게 하며 일체 악업의 중재를 없애게 하며 장애를 벗어나게 하며 일체 좋은 모든 공덕을 증장케 하며 일체 모든 선정을 성취케 하며 일체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하며 일체 모든 원하는 것을 속히 만족케 하기 위함입니다. 세존이시여 오로지 원하옵건대 자애로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중생을 제도를 하시거든요. 그곳에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근데 관세음보살님도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주시기 때문에 그 교주의 허락을 받고 가르쳐
가르침을 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녀로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허락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우주견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이 경전에 우주견이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대비심 다란이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명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세존이시여 제가 대비심 다란이주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비심 다란이주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심 다란이주가 있다고 하는 게 이 경전의 이름이에요. 이름 경명을 나타내고요.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를 성취하여 안락에 도달하였는데 이쪽이에요. 이러한 안락은 경체를 나타냅니다. 이 경의 체가 대자대비이고 그 대자대비의 다른 표현이 안락이에요. 이 경전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안락을 얻는 거예요. 이제 홍수로 인해가지고 집이 떠내려간 거예요. 그 집이 떠내려갔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살맛이 안 날 거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집이 그냥 물이 휩쓸려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의 식으로 불러야 돼요. 그럼 관세음보살께서 그러한 재난에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안락입니다. 안락. 그래서 우리들이 수명이 정장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씀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하고 또 관세음보살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불구의 도구같은 이루어서 안락을 다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아는 거예요. 방법을 알았으면 그 다음 뭡니까? 열심히 실천을 해서 이루는 것이죠. 자, 안락은 경체를 나타냅니다. 관세음보살은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여 안락을 성취하였고 또한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락을 성취한 것은 경종을 나타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안락을 성취하셨다. 인행을 통해서 과정을 성취한 것이죠. 그 인행, 바로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리이타의 보살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안락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게 인행이고 성취한 안락이 과덕이에요. 과덕. 그래서 이 부분은 인행과 과덕, 그러니까 경중을 나타내는 이 다란이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위시력을 받으려면 뭔가 이게 좋은 결과, 이익을 얻으려면 소원을 세워야 돼요. 소원을 세우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소원, 총원이죠. 또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소원, 평원이에요. 그러한 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전부 다 중생을 제도하고 상국을 향한 중생, 내가 위로는 도리를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자분들이 와서 도와서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자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신장님 도움하니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춘에서 부인사 가는 길이 있죠. 네. 오늘도 이제 부인사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근래에 또 인도를 이렇게 옆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길이 좀 사람을 다닐 수 있도록 잘 다녀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내려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 있는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군인사 이슈를 하신 분들이 대구 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의 신도님들 또 거기 계시다가 또 출가하는 스님들 그런 분들께서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대구 대성사 아시죠? 네, 그분이 대구 대성사 초대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셨는데 사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은 이제 목욕탕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처산인가 보살님이 좀 돈이 넉넉했어요. 왜냐면 그게 60년대에 사업을 하고 목욕탕 가지고 있었으면 좀 넉넉하게 사신 거죠. 네, 좀 돈이 넉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살님이 아프신 거야.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부유하면 뭔가 좀 부족하기도 마련해요. 근데 이 보살님이 이제 몸이 아프셨는데, 그 한의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많이 아프셨대요.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그 의원은 그 당시에는 뭐 현대식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좋은 의원은 다 찾아다닌 모양이에요. 근데 못 고쳤대요. 계속 이제 머리가 아프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외국에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 가서도 못 고쳤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머리는 아프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이제 군사를 갔다 오신 분이 있었나 봐요. 군사를 갔다 오신 분이 와서 단양에 부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생분, 살아계신 부처님이 계시는데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가서 부처님 뵙고 그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누가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님이 보살님을 데리고 용기를 내서 대구에서 이제 단양까지 무릎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전에는 교통편도 안 좋잖아요. 근데 또 보살님 몸도 아픈데 무릎으로 찾아갔는데 그 영춘에 도착했는데 저녁 무렵에 도착했나요? 영춘까지 어떻게든 갔는데 그 영춘에서 이제 군사가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이제 큰 도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우솔길 같은 그런 길이 있었겠죠. 또 배를 이렇게 타고 갔겠죠. 배를 두 번을 타고 저 예전에 정말 배를 두 번 타고 왔습니다. 어쨌든 영춘에서 내려서 이제 군사를 찾아가는데 그때는 큰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오솔길을 이제 걸어서 밤에 깜깜한데 찾아가는데 이 어디로 갔느냐면 남천을 간 거예요. 남천. 그 온달산성이 있죠. 온달 동굴이 있죠. 온달 동굴. 온달 동굴이 있는 데서 남천 가는 길이 있고 부인사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부인사 쪽으로 안 가고 남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남천에 가서 이제 헤매다가 다시 와서 부인사를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 이제 부인사에 도달을 했는데 새벽에 왔대요. 새벽에. 그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그때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고생을 한 거죠. 새벽에 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대사님을 못 뵙고 아침에 가서 이제 대사님을 뵀나 봐요. 그럼 이제 대사님께서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제 부사님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대사님께서 7일 기도하고 가 그러셨대요. 7일 기도하고 가. 근데 그 분들이 별로 믿음이 안 가더래요. 왜냐면은 오래 고생했잖아요. 뭐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고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치료를 못했는데 7일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쉽게 믿음이 안 가죠.
근데 어쨌든 이제 치기도 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먼 길을 왔으니까 부인사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기도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부인사에 지내다 보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좋은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믿음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차츰 이제 기도를 세게 하게 됐대요. 이제 내일이면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6일째 되는 저녁 날이에요. 저녁이었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 보살님이 이제 열심히 했대요. 용기를 내가지고. 보살님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자정이 됐는데 12시가 됐는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세 사람, 세 신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분 의사가 내려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한 분은 의사고 두 분은 이제 간호사라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려와서 수술을 하더래요. 술을 이제 그 보살님도 기도를 하고 있었죠. 술을 하더래요. 그리고 새벽까지 한 거야. 새벽까지 하고 이제 술이 다 끝났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대요. 술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술 다 끝내고 꿰매잖아요. 꿰매는데 마지막 바느질 할 때 따끔 아프더래요. 따끔 아파가지고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팍 들었는데 아프던 게 다 나아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치료가 다 된 거야. 다 나왔어. 그러니 처자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7일 기도해가지고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사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조사님이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영춘에서 여기 오는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다니기 너무 불편하니까 길을 좀 내야 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이 처자님이 보살님하고 함께 이제 처자님도 직접 시주하시고 사람들에게 대구로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반성을 해서 길을 사가지고 이제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 신통을 보여주신 거죠. 신양력을 부려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게 신통이에요, 신통. 어쨌든 그 보살님이 이제 병 못 고쳤으면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대사님께서 신통으로 목숨을 건져주신 거지. 이해하시나요? 네. 우리를 알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대사님께서. 대사님께서는 다 성취하셨거든요. 알라고 다 성취하셨어요. 그 오두계수님이 나오잖아요. 연화극락 다시 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연화극락을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당신께서. 근데 우리 중생 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을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취한 걸 쓰는 거를 용이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해서 올라가는 거는 종이라 하고 성취한 거를 중생을 향해서 쓰는 거는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게 불법이에요. 어쨌든 여기 관세음보살님께서 안락을 성취한 것은 경종을 나타내고요. 또한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은 경용을 나타냅니다. 중생에게 신주를 설하여 대승을 이루도록 가르치는 것은 경교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이 말씀에도 우중현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수다라는 경에서 성아버님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관세자재보살은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갖고 있으며 이미 과거 무량무수한 아승직업 전에 성불하였느니라. 그때 호가 정법명열애였으며 대비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성숙시켜 안락해 하고자 보살로 나타나느니라. 부처님이 되셨는데 보살로 나타나셨어요. 관세음보살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세음보살과 그의 법력에 대해 설한 것으로 경명을 나타냅니다. 인과 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경명을 나타내고요. 관세음보살이 과거 무량무수한 아승직업 전에 삼덕을 성취하여 정법명 열애로 성불해 하셨으며 이때 그가 성취한 삼덕은 경체를 나타냅니다. 삼덕을 성취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무상고리요 무예에 따르면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그 생각이 삼덕이에요. 삼덕.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삼덕을 성취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불하실 때 이 삼덕을 성취해야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덕이 경체인지. 삼덕의 다른 이름이 안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안락인 품이 있죠. 네, 안락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죠.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명사에서. 보살로서 사홍소원을 세우고 육바라밀을 신청하여 삼덕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행과 과덕은 경종을 나타냅니다. 인행은 사홍소원과 육바라밀이 인행이고요. 삼덕이 과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행과 과덕은 경종, 인행을 통해서 과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종을 나타내요. 또 대비 원력으로 보살로 나타나 중생을 안락해 하는 것은 경명을 나타낸다. 여기서 보면 대비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성숙시켜 안락해 하고자. 성숙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우리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시켜요? 네,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성숙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도 또 오종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전의 곳곳에 이 오종현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곳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 오종현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오종현이를 이제 하나의 세트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체, 종용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명부터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관음 비중의 경명. 이 경의 명칭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원망부의 대비심 다란이 경이다. 제목이 진짜 길죠. 이것은 이제 세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크게 보면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과 광대원망부의 대비심 다란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인과 법이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인이고 또 광대원망부의 대비심 다란이가 법이에요. 그래서 인과 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광대원망부의 대비심 다란이에 대해서 하는 것이 경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란이에 대해서 설해서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으로 더 자세히 세분하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원망부의 대비심 다란이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208쪽에 천수천한이에요.
천수천하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이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천수천하로 무엇을 하셨던가요? 예? 천수천하로 중생을 호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것은 나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천하의 모습을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파마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파마, 마구니를 깨뜨리는 모습 그래요. 그래서 이 천수천하 그러면은 파마상이다. 이렇게. 파마 말고요. 파마 아시죠? 네? 그 파마 말고 파마상. 말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저 있죠. 금강저가 그 금강저의 기능이 뭐냐면 파사현정이에요. 그래서 이 파사현정의 이 모습을 천수천만으로 표현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천만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파사현정이에요. 파사현정. 나쁜 것을 깨뜨리고 좋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천수천하는 관세음보살이 신주를 듣고 나서 소원을 세워 생겨난 모습입니다. 천수다라는 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이 초지에 머물고 있을 때 청광암 정주열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사원을 세우고 육바람일에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원을 정리해서 육바람일 수행을 하셨습니다. 사원은 그 상구고리 하와 중생 또는 발구연하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세우고 중생교화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이 중생교화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세요. 정말 중생들을 내 몸처럼 생각해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청광암 정주여회가 그런 관세음보살을 대견하게 생각한 거예요.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대자대비를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다란이를 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란이를 듣고 한순간에 초지에서 제8지까지 올라간 거. 관세음보살님이 많은 이익을 얻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그렇게 이제 그 다란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니까 그 다란이를 가지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세우죠. 이 다란이를 가지고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저에게 천수천안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 다란이를 외우면 그 천수천안으로 중생을 보호해서 빨리 불도를 이루게 하고자 이익을 주고자 그와 같이 서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청광정주열애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선남자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남자야, 너는 마땅히 이 대비신주를 지녀야 하리라. 이 대비신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의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수천안의 모습 자체가 파맞아요. 나쁜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대비신주를 지녀야 하리라. 널리 미래 악세에 더러움이 두터운 일체 중생에게 대이익을 주어야 하리라. 이 더러움이 두터운 중생, 더러움은 무명업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가 더러움이에요. 특히 죽음이 더러움이죠. 그래서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사고통을 받고 있는 그 중생.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두터운 거예요. 더러움이. 생사의 반복이 많아요. 무명이 두터워. 그러니까 업장이 두터워.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들에게 대이익을 주어야 하리라. 그들에게 이 다란이를 선해줘서 그 다란이를 부르는 중생은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대이익을 주는 거예요. 열애께서 설하신 신주를 듣고 나서 관세음보살은
초지에서 제8지로 뛰어 올라가고 환희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소원을 세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소원이죠. 만약 제가 가까운 미래에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해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게 수명이 차츰 증장한다는 거죠. 수명이 증장해서 무한 생명이 되는 안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주고 안락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명을 늘려가는 거, 이거는 관세음보살님의 어떻게 보면 보호가 있어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죠. 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가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안락세계라고도 해요. 아미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량수라는 뜻이에요. 무한생명. 무한생명을 이름으로 쓰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나라 이름을 안락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국, 안양국.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몇 번을요? 아미타경에는 7일 밤낮을 부르라고 나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7일 밤낮을 부르면 몇 번이 나온다고요? 100만 등. 100만 등.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확인하면 다 나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100만 등을 하면은 극락에 왕생한다는 거예요. 왕생 극락에.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세계만 극락이 아니에요. 정토가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 세계만. 부처님 세계가 다 있어요. 미륵 부처님 세계는 용화 세계라고 해요. 또 대부사님께서는 연화극락이라고 하죠. 대부사님께서 이루신 정토는 연화극락이에요.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면은 극락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정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은 그는 차토에서 타토로 가는 거예요. 타토.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타토예요. 이 부처님 세계, 여기 부처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차토라고 해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에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있어요. 곳에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행을 하면은 극락 정토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걸 자체 구현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극락 정토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무상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진 세계가 정토예요. 정토. 극락 세계. 그러한 극락 세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상적 광토 이렇게 표현해요. 상적 광토. 광이 무상보리고 적이 무해해탈이고 상이 무한 생명이에요. 상적 광토가 정토예요. 그 정토는 내가 스스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상적 광토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기 안락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적 광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은 우리들이 가진 무명고를 없애주고 무상고를 구했던 생명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안락이다.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케 한다. 그럼 정토에 가면 참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정토에 암타부처님 정토에 가는 그는 극락의 왕생한 그는 차력이에요? 타력이에요? 상적광토를 자체 구현하는 것은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대답들이 명쾌하지가 않네. 전부 다 자력과 타력이 다 작용해요. 다 자력과 타력이 있는 거예요. 서방에 극락세계에 갈 때도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야. 내가 불러야 돼. 또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다 있는 거죠. 네. 여기서도 내가 성적광토를 자체 구현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는 자력이에요. 내가 가는 거는, 내가 이거는 건 자체 구현하는 자력이야. 다만 관세음보살님의 타력이 또 작용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오미락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자력과 타력이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어렸을 때는 타력이 많이 필요해. 여러분들도 어려서는 부모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려서 어머님이나 아버지 도움 없이 어떻게 커요? 어려서는 절대적인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죠. 그때는 내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면은 일반적인 성향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자기 나름 판단을 하는 거야. 그 자꾸 독립하려고 하지. 사춘기 지나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은 자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자력. 자력과 타력이 다 작용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 이런 자격이 조금 다른 것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어쨌든 이 정토에 뭐 왕생을 하든 내가 구현을 하든 자력과 타력이 다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주된 주인공은 자력이죠. 자력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일체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케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제가 즉시 몸에 천수천안을 부족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께서 이 천수천안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을 세우고나자 몸에 곧 천수천안을 부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원으로 인해 천수천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수천안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보살을 깎아 초지에 올랐습니다. 모든 보살은 상부보리와 중생의 마음을 내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를 보살은 사옹소원에 발심을 하고 육바라밀에 수행을 합니다. 사옹소원을 채우면 그 원을 채우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은 육바라밀의 수행이에요. 근데 이 육바라밀 가운데 이제 반야바라밀이 주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반야경이 많이 선해져 있죠.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옹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견사옥과 진사옥, 그리고 무명계 미옥을 깨고, 미옥을 깨는 거죠. 바로 이제 반야바람에 의해서 관에 의해서 이런 걸 깨는 거예요. 깨고 공과 가, 그리고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 그러니까 뭔가 깨고 진리가 드러나고 파사 현장이죠. 바로 천수천남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의 계위로 올라간다. 관세음보살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여 공과 가를 깨닫고 또 중도의 일부분을 증득하여 초지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초지에 올라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이 세우는 것으로 총원이라고 합니다. 총원과 벽원이 있는데 그 주석에 보시면 가지반에서 총원, 벽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홍서원은 천재 지대에서 체계화 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늘 법회 그다마 하고 있는 이 사홍서는 누가 이렇게 체계화했다고요? 천태대사가 나온 거예요. 천태 쪽에서 나온 거예요.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이 끝없이 많은 소원하건대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 번뇌무진 소원단 번뇌가 끝없이 많아서 소원하건대 반드시 끊겠습니다. 법문부양 소원하 법문이 끝없이 많아지고 소원하건대 반드시 끊겠습니다. 210쪽에요. 불동상 소원성 불도가 위없이 높아져 소원하건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후소원 그 전에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 소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다리를 외우려면 소원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별언으로 나타나는데 그 별언 10가지로 보면 이 사후소원에 해당해요. 그 별언을 한번 미리 보면은 그 다란이를 선하기 전에 그 말씀하셨죠. 81쪽이에요. 81쪽에 이 신뢰하고 대다란이를 하려면 이 10가지 소원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81쪽에 보시면은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일체법을 알게 하소서. 원하 속지 일체법 이게 상구보리예요. 일체법을 안다는 게 깨닫는 거예요. 위로는 내가 보리를 구하는 거죠.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지혜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지혜의 눈을 뜬다거나 일체법을 안다는 다 상구보리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은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일체 중생을 제독케 하소서. 이게 바로 항화 중생이에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좋은 방편을 얻게 하소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좋은 방편을 얻어야 돼요. 하와 중생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래서 이 사후소원도 마찬가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거든요. 중생구변 소원도가 나오죠. 법문부양 소원과 불동상 소원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반야의 배를 타게 하소서. 왜 이 반야의 배를 타느냐?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반야의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어떻게 해서요? 진리를 깨달아서 반야로서 진리를 깨달아서 고통의 생사 고통의 세계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 중생과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개를 만족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개정해가 수행이에요.
걔를 다 만족합니다. 수행을 다 이루게 되면 열반의 산에 오게 되는 거죠.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에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열반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 열반의 산에 오르려면은 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건 전부 사고의 하와 중생의 내용이에요. 82쪽에 보시면은 83쪽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에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속히 무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더 이상 하면 다 이룬 자리가 무의예요. 수행을 다 해서 끝낸 자리가 무의예요.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에 비하오니 원하옵건대 제가 일찍 법성의 몸과 같게 하소서. 법성이신 법신 무한 생명이에요. 내가 다 이루는 거예요. 법신을 이루면 무한 생명이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중생세계에 가서 중생들과 함께 놀면서 그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다 해가지고. 요즘 휴가철이죠? 210쪽이에요. 이 사원소원은 이것은 대자대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대비의 소원이고 뒤에 두 개는 대자의 소원이에요. 먼저 중생무변 소원도와 번뇌무진 소원단의 두 소원은 고통을 없애주는 발고의 소원입니다. 나와 중생이 번뇌로 인해 업을 짓고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 번뇌와 업을 원인으로 하여 고통의 결과를 받는다. 이 번뇌와 업 이게 직제죠. 고통이 고제예요. 보살은 대비를 일으켜 자기와 모든 중생이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제거하고 그것의 결과인 중생도 제도하겠다고 선언을 세운다. 이 두 가지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없애주는 것으로 발고의 선언입니다. 다음 법문무량 서원학과 불동상 서원성의 두 서원은 안락을 주는 열악의 서원입니다. 나와 중생이 부처님의 법문에 따라 수행을 하고 그 결과인 불도를 이루어 안락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살은 대자를 일으켜 자기와 모든 중생이 안락의 원인인 법문을 배우고 그 결과인 불도를 이루어 안락에 들어가겠다는 소원을 세웁니다. 이 두 가지는 안락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이루게 하는 열악의 소원이죠. 이와 같이 사홍소원은 고통을 없애주고 안락을 주겠다는 발고열악의 소원이며 대자대비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보살이 세우는 충원입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관세음보살도 이러한 소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고의 하와 중생의 소원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우리 중기에 금강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금강조를 상하로 세웠어요. 위로 뿔을 향하게 해서 그 서구보리를 나타내고요. 아래로 뿔을 향해서 하와 중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금강조. 그래서 상하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사원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불도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닦아서 선물하셨어요. 그게 바로 일불승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무고래와 중생에 이 사원소원을 세우시고 수행을 하셔서 불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늘 수행을 해야 한다. 이해하시는가요? 분명히 이해하셨어요? 실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오종현의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어요. 명체정명교. 명체정명교의 기본 뜻을 말씀을 드렸고, 이 천수다라기경에도 명체정명교가 담겨져 있다는 거,
사원문적인 말씀에도 또 관세음보살님 말씀에도 명치 종용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문을 가지고 이 명치 종용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천수천안과 관련해서 사원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수천안이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파나 나쁜 것을 물리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천수천안의 이 모습, 이 천수천안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모든 보살의 서원은 이 총원, 이거에 기반하고 있다. 이 천수천안의 모습도 관세음보살님께서 사원 서원을 세우고 육바람의 수행을 하면서 그 다란이를 얻게 되고 그 다란이를 가지고 결국은 이 사원선을 채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선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내신 모습이 천수천안이다. 그 설명을 드리고자 사원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